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저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 행전을 통해서 이루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서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의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이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로마에서 하고 있었는지,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사도가 바울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바울은 들어가면 그가 전하는 핵심 주제,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오게 된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겪게 된 그 저주, 그 저주의 결과, 마지막 결과로 오게 된 죽음, 그 사망의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주와 사망 권세, 사단의 지배와 통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거의 15년 가까이 이상 진행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15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세 가지로 복음의 사역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것을 말로 전했고 일단 그리고 행위로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말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선포하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제를 나눠주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일단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행위로서 삶의 행동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통치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특성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침이라든가
악한 영이 떠난다라든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단적으로 볼 때 흔히 얘기하는 복음주의 쪽의 교단들은 말로 전하는 복음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유진영이라고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교단 쪽에서는 행동으로, 사회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세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순절이나 이런 은사주의 계열의 교단의 교회에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에게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지역의 에게이 중심의 해변에 있는 지역을 복음을 모두 다 이미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내가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10여 년간의 그 사역 속에서 복음을 완전히 편만하게 전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바울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1930년대 롤랜드 알렌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선교사님이 바울의 선교 사역과 우리의 선교 사역의 이런 차이들을 비교하는 책을 쓰셨어요. Missionary Method, Saint Paul's and Our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영국에서는 이 선교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같이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서 롤랜드 알렌은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로 뭔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삶에 임하면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이 말한 그러한 복음,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이 복음을 듣고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회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창조와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때 이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904년도 독립정신에서 여러분 마지막 독립정신의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교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교화는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온갖 죄와 그리고 잡신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이러한 이 조선의 사람들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하는 능력의 그 복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차차 많아질 때 이 조선은 그 당시에 조선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조선은 그 당시에 있었던 최강대국 영국과 미국과 같은 그러한 문명의 인류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거기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기독교 그 역사들을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다 봤잖아요. 그거 보니까 영국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야만 민족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세계 인류의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1700년대에 있었던 이 요한 웨슬레의 어마어마한 감리교의 그 부흥의 운동이 있었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올더스 스트리트 그 거리가 있거든요, 영국에. 거기에 지금 이제 바클레이 음행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들었던 복음이 성령의 계시와 임재 속에서
뜨겁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요. 원래 요한 웨슬레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하는 철저한 규칙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메소디스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랐던 성장했던 웨슬레, 그에게 없었던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없었어요. 성령의 임재와 계시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에서 배가 완전히 침몰하려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찬송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풍랑을 맞고 배가 침몰해가는 상황에서 어디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을까 내려가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였어요. 모라비안 교도. 그 유럽에서 이 침례받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재침례파의 그런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신앙의 자유와 복음 이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열방을 향해 나갔던 어마어마한 선교 운동을 그 당시에 일으켰던 공동체였어요. 제가 헤른후트 모라비안 공동체가 시작됐던 그 헤른후트를 한 10여 년 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선교 역사를 담아있는 그 박물관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 1700년대에 100년 동안 중보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질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 속에서 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돼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에스키모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았던 공동체를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들과 교제 속에서 웨슬레도 그 성령의 권능을 거기서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경험 속에서 웨슬레가 이 말 타는 전도자로서 여러분 가보시면요. 웨슬레 그 채플이 그 런던 동부에 있거든요. 아직도 그 교회가 서 있어요. 거기 보면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그 구절이 딱 서 있고 동상이 웨슬레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뜨거운 열망을 품고 말을 타고 온 영국을 다니면서 전승에 의하면 거의 그 거리가 지구 7바퀴 정도 돌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복음을 들고 전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 사역을 했었던 그 킹스턴이라고 하는 런던의 킹스턴 지역의 그 교회가 바로 그 시대에 요한 웨슬레가 킹스턴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모였던 그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였어요. 그 역사를 전 다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운동, 복음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웨슬레와 그의 이제 성도들, 그들 나중에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는데 그러한 엄청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1800년대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로 일으켜서 1800년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에 영국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성 감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특별히 양반들이 회심하고 일어나면서 오늘날 한국에도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붕, 그 전에 1905년, 6년도에 원산 대붕, 엄청난 그 성령 역사, 복음의 진보가 우리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복음의 그 사역 속에 대한민국의 초석에 놓여진 것이고요. 그 놀라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장군으로 백선엽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해군 첫 제독으로 있었던 손원일 제독도 예수 믿는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믿음으로 자랐던 분이었고 이러한 분들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한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작의 사역들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있어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전동생 만한 사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친척까지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왕족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십은 이미 이 교회가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실의 친척이든 그리고 저변에 있던 노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신분 여하를 초월한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한 공동체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여러분 섬겼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주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들을 뽑아서 바나바 그 당시에 탁월한 교사였던 사울, 바울을 택해서 내가 시키는 세계 선교의 일을 위해서 보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선교의 운동이 이 사도행전 13장과 같이 그리고 요한 웨슬레 때와 같이 또 모라비안 교대에 일어났던 것과 동일하게 또 우리 한국, 미국에 있었던 대부분과 선교 운동이 일어났던 그 패턴과 동일하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파송할 때 그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바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거듭난 그 사람들을 그냥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본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이와 같아야 돼요. 사도들을 먼저 파송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에요.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에 정말 그 폭탄을 들고 가서 뛰어드는 그러한 전사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 사도란 보냄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거든요. sent one. 보냄받은 자, 어떠한 임무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보낸 전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의 그 말에서 오늘 미셔너리가 나온 거죠. 미션이란 말이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셔너리란 말 그 언어 자체가 미사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미사일. 어떤 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폭탄을 미사일이라고 하잖아. ICBM이 뭐예요?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대륙을 넘어서는 그런 보내는 미사일을 ICBM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이 폭탄을 들고 그 적진에, 사단의 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파송된 자를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롤랜드 알렌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사도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바울은 양육했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사역한 걸 보면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2달, 3달밖에 못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침례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계를 확증하고 성령을 받고 난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제자 양육과 가르침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핍박 때문에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통치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 못할 때에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잘 모르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재림에 가는 것을 종말론에 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신으로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제자들의 공동체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15장에 이 바울이 어떻게 일루리곤까지 에게의 지역을 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략적이고 정말로 핵심적인 도시 지역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이들이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다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잘 보시면 한 곳에 길어야 2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 2년밖에 안 머물,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반.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초점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을 가진 공동체를 세워놓으면 그들이 그 지역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사역은 항상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마지막 사역은 장로와 집사를 세운다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들을 얘기해요. 엘더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오늘날에 이제 목사를 세우는 것처럼 신학교를 나와서 그 당시에 신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신학을 나와서 신학의 그런 제도의 그 교단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디모데나 디도에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가지 못하면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을 했고 디도 같은 경우는 오늘날 그레데 섬에서 이게 교회가 세워진 곳에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가서 디도가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런 이제 목사, 장로, 감독 이렇게 목자, 장로, 감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감독도 이것이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로도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독, 장로들은 모두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그룹이 그 지역을 목회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그 본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야고보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목회자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 당시에는 그 첩을 두고 우리를 따지면 첩이라고 하는 많은 그 첩을 둔 결혼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 시대 문화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성경적 패턴은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어서 부부를 이루는 것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삶의 모습으로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한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아내를 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않으며 가정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여러분 이들을 다 보면요. 목회자의 자질은 모두 다 삶의 성품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 어떤 자질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능력, 이거 하나 빼고는 이거는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부적인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열정이 있으면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부적인 재능, 능력 이런 것보다도 성품적인 그런 열매를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을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도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삶의 그런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집사의 직분을 주되 또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이 돼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루세요. 참 특이하다기보다 특징적인 부분이 목회자나 집사나 이건 모두 다 사역자거든요. 엘더는 목회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연배도 있고 그리고 삶의 어떤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집사는 그러한 여러 사역자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의 많은 것들을 돌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많은 집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스데반 집사 보세요. 얼마나 그 설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강론하면서 대단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한 집사로서의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하는 보조자, 협력자,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들처럼.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과 직임이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직분이 계급이 되고 하나의 뭔가 장을 다는, 뭔가 완장을 달고 이렇게 자기가 계급이 높은 어떤 그런 거를 과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인식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은 철저하게 종이 돼서 섬김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직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암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해서 내가 권위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을 이끌게 했어요.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 이런 식의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공동체의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조건 중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 장로가 되고 이런 얘기들도 전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패턴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파송할 때 그들은 최상의 사역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자를 분명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부름받고 보내야 될 사역자들을 교회의 사역에 묶어두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따라 보내야 될 때 사도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 사람을 거듭나는 복음, 하나님 나라 그 삶 속에 임하는 복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그들은 전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를 세웠어요. 한번 구원받고 끝나고 그냥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지역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게 하는, 그냥 그 교회가 50년, 100년 돼도 그 교회 하나 건물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복음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와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섬김과 종의 리더십을 가진 예수님 닮은 그러한 리더십들을, 장로와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도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으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이 되는 자를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끊임없이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 더웨이 리더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에 성령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